오늘의 말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12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르되 람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내 죄를 인하오니까 자기 오이까 그 부모 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남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셔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으로 보낸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밑전에 저가 걸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르되 이는 앉아서 굴을 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하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났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르되 알지 못하도 하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9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이오니까. 참 남의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을 만난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소경들이 가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소경들을 보면 거지 나사로도 있었고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소경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고 모습이 아니오시다죠. 자, 이런 분을 만났어요. 아직은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 불쌍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거의 육감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의 이 반응이 뭐냐면, 이 아픔, 이 고난, 이 가난, 이 질고,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되었고 지금은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분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왜 온 세상에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유대인들을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의 이 문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모든 고난은 죄에서 온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베드로는 아주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어떤 고난의 이름은 애매한 고난이에요.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의 고난, 이 억울한 고난, 누명을 쓴 고난, 이런 고난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요셉이 정말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내가 왜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가? 왜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 팔려가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보낸 거예요. 나를 파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이 억울한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이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나 억울하다. 형 찾아가서 한번 해볼 거야. 나 억울하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씨 찾아가서 당신의 아내가 나쁜 여자야. 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성경에 참으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래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가 답답해요. 정말 말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다 벌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참으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래요.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참아야지 라고 말하죠. 그를 참은 사람에게는 성경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다. 내가 다 말할 수 없고 억울하고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또 다른 고난의 모습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아도 소용없단다. 매 맞는 게 싸단다. 빨리 맞는 게 훨씬 낫단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는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 때에는 참는 문제가 아니야. 견디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마치 우리가 독약을 먹은 것 같은 거야. 죄라는 독약을 먹으면 내 속에서 다 타오르고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야. 그걸 다 토하여 내는 거야. 그걸 다 토하여 내면 성경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토하면 치료해 주신대요. 어떤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견디는 문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문제예요. 거기에서는 토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선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작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고난의 날들을 지나왔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 고난의 날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 재정 1원도 모자라 본 적이 없고요. 마이너스 난 적이 없고요.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뒤로 물러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잘 보존됐어요. 그때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것도 아름답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거야. 우리가 왜 코로나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 위테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섬의 야자수의 나무가 그 야자수 열매를 왜 맺히는지, 왜 카나리아는 노래를 하는지, 왜 저 새들은 높이 나르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세 가지로 얘기해요. 고난에 대하여 설명을. 첫 번째,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억울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세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 때에는요, 빨리 좋은 말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좋은 날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다가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맞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리 구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등짝에서는 피가 흐르고 손바닥에서 피가 쏟아지는 그 고난의 길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알 수 없는 이 절망 속에 부르짖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때리십니까?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욥이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어요. 사업이 망가졌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픈 사람,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는 이 아픈 날,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차라리 어머니 날 낳지 아니하였으면. 옛날에 노래 중에서 이용복 씨의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분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고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내가 피하고 싶은 게 그게 꼭 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거 꼭 그게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알고 그렇게 쪽지게처럼 이렇게 나를 다루십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두려웠어요. 내가 무서웠어요. 내가 그거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찾아온 거예요. 꼭 피하고 싶은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절망감이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데마 사람,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 뭐 빌다, 엘리후, 뭐 엘리바살, 뭐 아비후, 뭐 소발, 뭐 이름이 개발바닥이다. 이름에 하나 더 줘줘. 개발바닥까지. 이 발바닥 같은 인간들이 가끔가다 나타나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냐면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보통 맞는 게 아니거든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세게 맞아서 사람 어리해져 버렸거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와서 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말해요. 아니야, 이거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나 같으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구할 거야. 이게 누구 약 올리는 거죠. 뭐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뭐 착하다고 착하지 않아. 너가 뭐 돈이 있다고 남에게 구제한 적 없잖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싫은 거예요. 욥은 너무 아파서 신음할 소리조차 없는 거예요. 신음소리조차 나올 수가 없는 이 절망의 시간에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거죠. 욥이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치료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의 숫자를 아느냐, 저 바다의 모래 아래 숫자를 아느냐, 그리고 저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를 아느냐, 저 파도가 왜 육지까지 올라오지 않는지를 아느냐, 저 새들은 어떻게 나는지 아느냐, 저 새들은 누가 키우는 줄 아느냐, 저 악어떼들의 입은 누가 열어주는 줄 아느냐, 저것들에게 먹이는 누가 주는 줄 아느냐, 저것들의 새끼는 누가 키우는 줄 아느냐, 너가 도대체 뭐를 아느냐, 너가 도대체 뭐를 아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거기에 매이지 말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 더 넓으신 하나님의 품,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돼요. 시험 봐서 왜 중학교 갑니까? 세상이 더 넓다는 걸 알지요. 왜 그냥 중학교만 나와도 돼요. 근데 그렇게 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왜 고등학교 갑니까? 세상이 더 넓다는 것, 세상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난이 없다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내 돈이 세상에 많은 줄 알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아요. 교만이 하늘을 뻗치죠. 그러나 내가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나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욥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 그의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 친구들의 말은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로 오라는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더 넓은 세상으로, 더 큰 세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마치 불티가 나른과 같이, 마치 불티가 나른과 같이. 돌았으니까 시험이 있어요. 돌았으니까 고난이 있네요.
또 돌았으니까 아픔이 있네요. 또 돌았으니까 또 슬픔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무도 내 삶을 해석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 가는 길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우리의 생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피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이남이니까 자기오니까 부모이오나이까. 어디서든지 이르면 야단 맞습니다. 어디서든지 이르면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이르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할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어려운 얘기를 보면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이거 1번이에요. 2번 죄 때문에 그래. 2번이에요. 3번 우상숭배해서 그래. 4번 뭘 아는 척해요. 그러면 헐, 예수 믿는 너는 잘 됐어? 헐, 예수 믿는 너는 영원해? 헐, 예수 믿는 너는 완전해? 뭘 그래? 너나 나나 목욕탕 가면 똑같구만. 계급장 뛰니까 똑같구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원하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왜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핍박받는 이유가, 온 세계의 영향력이 1번이 유대인이에요. 가장 많은 과학자들을 배출하고 가장 많은 논문들을, 훌륭한 논문들은 다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가장 많은 돈도 나오고 무예 가장 탁월한데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독가스실에서 한꺼번에 죽여. 그리고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우슈비츠 감옥에 가면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안경만 모아놓은 창고가 있는데 산을 이루고 있어. 이 사람들이 뭐 존경이 아니야, 싫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싫은가?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정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죄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데 완전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러라고 우상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리라. 하나님이 징벌을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몇 대에 1000대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왜, 어느 쪽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1000대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는 안 꽂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채찍질 들고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쪽으로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 죄의 결과는 반드시 저주라는 것, 여기에 딱 내어 이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부주의할 수가 있고요, 높은 데서 만약에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요, 사닥다리 잘 안 놔서 그런 거예요. 겨울에 옷 벗고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뛰어나가서 감기 걸렸다면 감기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는 도대체 자기라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반드시 형벌이 있다, 이 말 속에는 운명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이 저주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 나는 이 질병의 굴레에서 못 벗어날 거야. 내가 이렇게 핸디캡 있는 아이를 낳았으면 다음은 더 심한 아이를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결혼 못해 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2절에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능통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죄는 3, 4대에 반드시 이른다, 반드시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탁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 갈릴리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였어요.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하나가 있는데, 그 편견이 뭐냐면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원망이에요. 누구 때문에? 핑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그 사슬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굴레에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한마디로 아주 경쾌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대한 대답은 3절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대답을 해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범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너희는 그것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남을 논하기 시작해. 왜? 지가 뭐가 되는 줄 알고. 집사님 되시면 굉장한 줄 아십니까? 집사님 되시면 남의 죄를 형사처럼 파보라는 얘기입니까? 남을 판결하라는 뜻입니까? 집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조사하고, 남을 연구하고,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을 판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형제여야 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여야 됩니다.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거 너희들이 논할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은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이 사람의 죄.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나니 가서는 그러지는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8장에서 만났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자기 죄예요. 오늘 이 사람의 죄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유대인들의 상식에서는 누구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그렇다면 부모의 무슨 죄를 졌는가를 예수님이 밝혀야 되는데, 그 죄를 지면 장님되는 거야. 그 죄를 지면 암에 걸리는 거야. 그 죄에 걸리면 그 죄를 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있어야 되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운명론적인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사람을 죄의 시각으로 보는 그 눈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부모가 죄를 졌습니까? 자신이 죄를 졌습니까? 형제들이 죄를 졌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속에서는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도 고쳐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새롭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입으로 만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환난을 당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환난에서도 주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요. 지혜가 부족한 거, 이게 애비 닮아서 이놈의 자식이 공부하는 게 이것밖에 안 돼. 이거 애비 닮아서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모양은 아버지 닮았지만 머리는 나 닮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래라. 끝까지 그래. 하나님 환난을 당했어요. 누구의 죄? 이거는 시아버지가 잘못 저질러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해. 아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어요가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를 부르면, 주의 이름 부르면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뀌려면, 제일 먼저 바뀌려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사람 보는 순간에 딱 보면 저 사람 무슨 병이야? 저거 누구의 죄지? 저거 누구의 죄? 이런 데서 벗어나세요. 어린아이예요. 이게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쪼다 같은 교인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죠.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소리 쓱 지나가다 딱 들으면 저 사람은 마음속에서 접어놓아라. 저 사람은 만나지 마라. 저 사람 자꾸 만나면 너도 저 사람과 똑같아져서 사람을 만나면 심판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정죄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저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로. 할렐루야.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니야. 이거는 놀렐루야야. 이거는 놀라운 사람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대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1980년대 90년대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제일 많이 부흥할 때입니다. 그때는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다 그냥 부흥할 때에 교회마다 다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차고 넘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불렀던 노래 중에서 가장 한국교회에게 은혜 끼친 노래가 있다면 딱 한 곡을 꼽으라면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노래를 꼽았어요. 이거 천기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설하기가 오늘 그냥 너무 싸구려로 누설할 수는 없고, 한번 물어볼게요. 천기의 비밀을 누설해도 될까요? 아멘 소리가 작아서. 천기의 비밀을 누설하면 난 그 다음부터 약발이 빠지거든. 그래도 좋아 해야지. 어차피 하기로 작정한 거니까. 제일 좋은 노래가 뭐냐면 이 노래였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현장의 노래가 주제곡이 하나 있다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천대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3절에 보니까 묻지도 않아요. 죄의 문제 묻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3절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게 뭔가를 돕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주시며 나에게 새 삶을 주시며 눈을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이 사람의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깨달음이에요.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질 않아요. 누구의 죄인가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요,
그래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건강하면 다 행복한 것입니까?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한 것입니까? 잘 나가면 다 행복하십니까? 물질이 있으면 다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이 있고 세속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을 얻기 위하여 오셨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복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다른 거예요. 복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시편을 보면 제일 먼저 열어놓게 이렇게 열어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천대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복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요. 돈이 있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나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주고 싶은 복이 있는데 여러분은 내 복이 너무 커서 천국에서 들어오는 복을 자꾸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아멘 해놓고는 오지 마세요. 아멘 해놓고는 오지 마세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확 바뀌어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이 다 바뀌어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9장 3절에 이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화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일 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면 이름대로 축복이 와요. 야곱일 때에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꿀 때에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아유, 남편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쫄딱 망한 인간이야. 이 세상은 끝났고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떤 놈 만나야 되지? 그러지 말어. 다음 세대 가봤자 더 심한 놈 만나. 더 무서운 거야. 그건 빼도 박도 못해 그때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일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3절을 볼까요? 다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위함이라. 그렇죠. 어두우면 빛이 나타나야죠. 아프면 치료가 나타나야죠. 배고프면 하나님의 부요가 나타나야죠. 광야길이라면 인도하심이 나타나야죠. 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다음 주일날 와도 또 인상 똑같아. 이거 이번 주간에 바꾸고 한 주간 살면 다음 주 오시면 얼굴이 천사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미리 선포해. 나 다음 주간에 확 다르게 올 거야. 시작.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 나 다음 주간에는 확 변해서 올 거야. 나는 오늘은 완전히 마귀 얼굴이었어. 누구의 죄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그 인간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그놈 새끼 때문이야. 나쁜 놈의 새끼야. 그냥 뭐 못된 놈이야. 그냥 이런 한맺힘에서 다 벗어나시고 이제는 이렇게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의 문제를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맞춤형 일이에요. 예, 그 일을 하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 지금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낮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은 낮이에요. 예, 낮이에요. 지금 일해야 돼요. 내일 하면 안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아까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두 번째,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바꿔놓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예수님이 해봐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께서 변화시키는 대로 나도 같이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일에 나도 거기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미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봐라고 배짱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이 일하는 것처럼 나도 그 일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고치기를 원합니다. 동력자를 구한다니까요. 멀리서 동력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동력자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고 너 마음의 소원을 가져. 내가 하나님이 너를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이 고쳐질 수 있는 인생이라고요. 소경이 눈을 뜰 것이에요. 벙어리가 말할 것이에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고치고 싶어.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말하셔야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져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에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등짝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양손에 다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 절규와 같이 이 아픔과 같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온전히 맡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셔서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완악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내 마음 녹여주시고 주님처럼 내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억울해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우리 교회 주제는 이것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줄기가 나서 크게 결실할 것이요, 주님 내 안에 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새순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순이 아닙니다. 주님의 새순이 내 안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속에 새순이 나옴으로 기적과 같은 현장이 이루어지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심판하기 좋아했던 우리의 입술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